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제가 이번 신년 축복 부흥성회 때 제가 새벽에 2번 설교했거든요. 2번 설교했는데 무슨 설교할까 하다가 신년 축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근데 제가 르우벤을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므온을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어요. 레위. 근데 제가 레위도 마음에 감동이 안 왔어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었거든요. 근데 유다에게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다에 대한 설교를 2번을 했거든요. 야곱에게는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자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인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유다 설교를 했어요. 왜 유다 설교를 했느냐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거든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147살에 죽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하고 이제 죽는데요.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축복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결국은 유다의 그러한 씨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유다 왕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유다가. 그거를 설교했어요. 유다의 뜻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유다는. 유다 이름의 뜻이 찬양이거든요. 찬양. 그래서 제가 찬양에 대한 설교를 안 했어요. 그냥 뜻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에 대한 것을, 찬양에 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고 찬양의 내용이 뭐고 찬양의 결과가 뭔가,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 이동호 목사님에게 새벽 설교 이어서 내가 유다의 설교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거를 주보해 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에 들어갔어요. 설교 준비를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이게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그게 아니고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었는데 그 라반에게는 레아라고 하는 그 딸과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있었다는 것들. 근데 라반은 외삼촌인데 외삼촌 이 라반이 첫째 딸을 낳는데 딸은 눈이 이뻤어요. 뭐가 이뻤어요? 뭐가 이뻐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눈이 이쁜가 안 이쁜가? 네. 근데 둘째는 눈 얘기는 안 내는 거 보니까 눈은 별로였던 것 같은데 몸매가 뭐라고요? 몸매가 뭐라고요? 쭉쭉빵빵? 몸매가 쭉쭉빵빵. 그리고
얼굴이 예뻤어요. 자, 우리 남자들은 선택해봐요. 오기수 장로님, 눈이 이쁜 여자가 좋아요? 몸매가 쭉쭉빵빵한 데다가 얼굴이 이쁜 여자가 속으로만 대답해요. 속으로만. 자, 그런데 야곱은 누가 더 마음에 들었느냐면 눈이 예쁜 레아보다 몸매가 쪽 빠지고 얼굴이 예쁜 라헬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나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냥 안 되고 너 우리 집에서 7년 동안만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성실성과 정직성과 열정과 끈기력을 바라보고 내가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7차 가지고 외삼촌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하겠어요. 그래, 결혼해야지. 드디어 첫날 밤 아마 불을 다 꺼는 것 같아요. 빛이 안 들어오도록, 얼굴을 못 알아보도록 외삼촌이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라헬과 결혼을 시킨다고 해놓고 첫날 밤을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깜깜하니까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불 끄면 얼굴 이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라헬의 몸매나 레아의 몸매나 비슷하지 않았을라나. 왜냐하면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오니까. 야곱이 그걸 잘 감지를 못했으니까. 야곱이 그걸 감지를 못하고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보냈으니까. 어찌됐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라헬 아니고 레아. 아니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졌더니 야,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라헬을 첫날 밤 들여보내고 싶은데 우리 지역의 관례가 언니를 젖혀놓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라고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던지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뻥치는 얘기냐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야, 어쩔 수 없어. 관례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7일 동안만 네가 참아라. 내가 라헬을 너에게 아내를 주리라. 그래가지고 7일 만에 야곱은 아내 2명을 얻게 되었어요. 라헬은 태아문이 닫혀가지고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반면 레아에게 태아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라헬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라헬에게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이 이쁜 레아를 칭찬하기보다는 라헬을 많이 칭찬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17절, 29장 17절 읽어요.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상했겠죠. 네, 저도 예은이랑 쌍둥이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늘 쌍둥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은이는 늘 왕따였어요. 그래서 예은이가 옛날에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쌍둥이만 좋아한다고. 예은이보다 쌍둥이는 쌍둥이 옷을 입히고 다니면요 쌍둥이 눈에 확 띄거든요. 똑같은 옷을 막 입혀봐요. 얘들이 막 눈에 확 뜨니까 사람들이 막 쌍둥이만 막. 예은이는 다 예은이 저쪽에 있는 거야. 왕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아가 라헬에게.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고 성장한 이후에도 자기도 야곱이 좋은데 야곱이 싫지 않은데 야곱은 자기한테 눈길 하나 주지도 않고 라헬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레아가 언니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어찌됐건 그 당시 관례대로 레아가 속으로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들어간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싫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간 거 보면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눈길 하나 주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라는 여자가 그런 모습 가운데 태문이 열려져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줬는데 루벤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성경
32절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인데 레아가 루벤의 이름을 지면서 레아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는데 루벤이 남편도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라 아들이다 라헬 영영 죽겠지 보라 아들이다 라헬아 영영 죽겠지 너 아들도 못 낳고 나들 낳았어. 주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아들 주셨으니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33절 주님께서 시므온을 낳고 주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뭐요? 남편의 사랑을 뭐라고요? 아니 지금 루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에 대한 사랑이 레아로 안 가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 낳는데 아들 낳아서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시므온을 두 번째 아들 낳는데도 지금 레아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여전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자, 시므온을 낳기까지 레아는 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뭐를 많이 했다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기도를. 아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도했죠? 루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레아가 사랑을 못 받는 것 때문에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는 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나에게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34절 레위를 낳았는데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누구도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연합되지 않겠냐, 매이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름을 레위라고 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레위라는 여자가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고 레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라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를 하라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계속 와서
제가 설교의 내용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바꿨을까? 여러분들 이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주님 바꿨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금 준비된 거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거는 이 부분만 설교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동에 순종해가지고 설교하는 건데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레아가 루벤을 낳고 주님이란 단어를 쓰니까 너무너무 레아가 신실하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고통과 아픔을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남편도 몰라주는데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이제는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영년 죽겠지? 봐라 라헬아, 아들이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 있죠? 여기에 뭐가 문제 있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없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가져봐요. 여기 뭔 문제가 있나요? 아니, 문제가 없나요? 저에게 주신 성령님의 사인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남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시작해서 남편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언뜻 볼 때는 주님 찾으니까 믿음이 신실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신실한 게 아니에요. 레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을 말하지만 결국은 남편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이, 나를 향한 사랑의 목마름이 가득 차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주님을 찾는데 결국은 날아가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이 그리움의 여자로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거죠. 결국은 시몬을 낳고도 주님을 말하지만 결국은 주님은 나를 위한 주님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한 주님. 나는 뭔데? 나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남편의 사랑이 이제는 나에게 오겠지. 자,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처음에 시작은 주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로 끝나요. 처음은 주님이야. 근데 마지막은 나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제가 이런 감동이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 한 30분경에 제가 집에를 간 것 같은데 제가 그때까지 목양실에서 내가 울다가 갔습니다. 울다가. 그 울음은 전 성령님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울고 계신다는 거죠. 왜 울고 있을까?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을 뒤집어 보면 나로 충만해.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사랑으로만 꽉 차 있어. 성전에 어제도 보니까 막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도회로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기도회로 2명이 왔다 가는 걸 제가 7층 카메라 TV를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2명이 왔다 가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밤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가는 모습이 얼마나 목사로서 흐뭇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자녀에서 성경을 1독했다, 2독했습니다, 3독했습니다, 4독했습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강화도에서 우리 라오스 목장 지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라오스 목장에서 전체가 우리 1년 동안 성경 이독하자, 그 얘기를 우리 라오스 목장에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1년 동안 성경을 이독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성경 이독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이독하는 거를 매일같이 류경희 사무가 목녀니까 우리 목녀가 우리 목원들에게 오늘의 성경 분량을 매일같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이제 이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독을. 그걸 이제 목장 모임에서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는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로 끝나. 주님으로 시작하는데 나로 끝나. 레아의 문제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도 시므온 두 번째를 낳아도 레위를 낳아도 이 당시에 딸이 아니라 아들 3명을 낳았다. 대단한 겁니다. 요즘 시대도 대단한 거지만 이 당시에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인데 이 대단함이 남들이 볼 때는 라헬보다는 레아가 더 행복했겠죠. 안 그래? 뭐 라헬은 뭐 몸매만 뭐 쭉쭉빵빵이지, 라헬은 얼굴만 뭐 예쁘지, 뭐 애기도 못 낳고, 레아는 뭐 몸매는 좀 덜하고 라헬보다 얼굴이 좀 덜해도 뭐 눈은 이쁜데 어찌됐건 태문이 열려가지고 3명이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10명이고 100명, 1000명이고 판단할 때는 레아가 더 멋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전히 그냥 라헬이 좋아요? 누가 봐도 레아가 더 멋있는 거 아니냐고. 아들 3명이니까 더 풍요로. 그런데 레아의 마음은 가난하다고요. 레아의 마음은 여전히 불행하다고요. 아들 3명이나 있는데 레아는 행복하지 않아요. 레아는 여전히 불행해요. 여전히 못마땅해요.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더 라헬보다 풍요로운 축복을 받은 여인인데 레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주님으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니까. 레위를 보죠. 레위 34절. 첫 번째, 두 번째랑 단어가 다르죠. 내가로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시작했었던 모습이 이제는 이게 원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허식. 껍데기, 신앙의 껍데기. 겉모양을 포장을 해서 신앙이 좋은 척. 사실은 이게 속 알맹이야. 레아의 속 알맹이는 내가 알맹이야. 내가 알맹이. 겉모양만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경건의 모양을 있었지 속 알맹이는 내가야. 내가 겉모양은 믿음 있는 척, 위선은 다 떨어, 경건의 모양 다 떨어. 그런데 속 알맹이는 내가. 자, 성경을 봅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 이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어.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왜? 아들을 3명 낳았으니까. 결국은 아들 3명 낳고 또 자기에게 집중을 해. 처음에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같은데 또 자기에게 집중을 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내가 아들 3명 낳았는데 이제는 라헬을 향한 사랑이 나한테 오겠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3명 낳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레아의 모든 마음은 어떻게든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자기에게로만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때도 불행하고 이때도 불행하고 이때도 불행하고 계속 불행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때도 인본주의적 신앙, 이때도 인본주의적 신앙, 이때도 인본주의적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사람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남편 사랑에 목을 매, 아내 사랑에 목을 매, 아들, 딸 사랑에 목을 매. 제가 방금 전에요, 대표 기도하는데 저 앉아있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 뭐 책망하느냐면 주부에 우리 손자 이름을 뺐어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담임 목사라 그래가지고 네 손자에게 상 주려고 그랬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주부 만들 때 손자 이름을 뺐거든요. 거기에 장학금 주는 거에 토종우가 들어갔어야 돼요. 부흥에 8번 참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애언이에게 통장으로 3만 원 싸줬어요. 정욱 과자값이야. 3만 원 싸줬어요. 성령이 책망은 정우가 네 손자냐? 정우가 네 손자야?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인들이 손자에게 과자값 준다고 할까봐 그거 눈치 보느라고 주보다 내지도 못하고 그래 네가 교인들 머리에 살짝 통장으로 과자값이 3만 원 쏴줬냐? 정우가 네 자식이냐? 정우는 임마 내 새끼야. 제가 임미자 목사님 대피 기도할 때 여기서 성령님이 얼마나 저를 책망하는지 제가 울었어요. 재정부장님, 정우 과자값 장학금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도 목사인데 100%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35절.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로 시작을 해요. 내가. 뭐로 시작을 해요? 내가로 시작을 해요. 내가. 근데 내가로 시작했다가 주님으로 끝나요.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낳을 때랑 두 번째 아들 낳을 때랑 세 번째 아들 낳을 때랑 네 번째 아들 딱 낳았을 때 신본주의로 바뀌어요. 인본주의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뭐에 못 박아버리고 뭐에 못 박아버려요. 인본주의라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유다를 딱 나오면서 레아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주님을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주님으로 나로 끝냈고 주님으로 나로 끝났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났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나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면서 주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레아가 신앙이 바뀌어요. 신앙이 네 번째 아들 낳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에게만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인본주의적 신앙이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맴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1년 내내 불행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불행합니다. 장담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늘 절망입니다. 힘들어요. 어두워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고, 요걸 했었던 거 제가 다음에 수요일날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 주일날 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하는 것은, 지은 것은 나에게 찬양을,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아멘.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해야 되겠네. 시간이 없으니까.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신부주의 신앙으로 2023년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강석원 목사가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본주의 신앙에 머물러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울고 계셔요. 빨리 여러분들이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너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게만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절대 주권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일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선도님이 저한테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보내왔어요. 그게 얼마나 제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찬양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보내와가지고 제가 들었고, 그 다음 날도 그 찬양을 내가 또 들었고, 우리 교인 가운데 이렇게 은혜송 찬양을 목사한테 보내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예?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서로도 막 보내주잖아요. 근데 목사한테 잘 안 보내주잖아. 예? 그런데 그런 거를 보내주니 얼마나 고맙냐고. 너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 찬양을 많이 퍼날렸어요.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제까지 복 준 것이 많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저를 복 주셨을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찬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찬양 인도도 많이 했고요. 예? 제가 공주성결교 사찰로 있을 때부터 주미상 기도원 찬양인도 막 펄펄 뛰면서 막 찬양인도 했고요. 교회 가는 데마다 전도사니까 찬양인도 많이 했고요. 막 강남중앙 침략이 막 가자마자 그냥 여름 산산성에, 겨울 산산성에, 수요예배, 금요철야, 목요 경배와 찬양, 그 모든 것을 제가 담당하는 게 그 큰 교회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악보도 잘 못 읽거든요. 이게 몇 박자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큰 교회 내놓으라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도 김춘기 목사님이 모든 찬양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수요 예배도 찬양인도 제가 했고, 금요철에도 제가 했고, 목요 경배와 찬양도 그때 제가 설교했고, 산상성의 겨울 여름 모든 찬양을 제가 했고, 가만히 봤더니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막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찬양을, 제가 산상성회 때는 목이 안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찬양을 했어요. 근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강석원 목사야, 너 이러는 가운데서 찬양하는 거 내가 안다. 너 이러는 가운데 찬양한 거 내가 안다. 막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막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을 때도 저는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라. 옛날 생각나니까 눈물 나네. 정말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저에게 명령을 했어요. 많은 시간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니까 눈물 나요. 전 이렇게 했어요. 그 찬양이 안 나올 때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한테 명령했는지를 몰라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내 영혼아. 막 죽도록 미우고 싶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많은 단어를 바꿔가면서 찬양을 눈물로 막 찬양하다가 흐느껴 울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 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마치지 않고, 주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람 사랑으로 마치지 않고, 세상 사랑, 이성 사랑, 물질 사랑으로 마치지 않고, 나로 시작해서 주님 사랑으로, 나로 시작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로 시작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